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목적은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교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속히 될 일을 교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이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미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완성하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경꾼이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을 위해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헌신된 교회의 종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임을 확신하며 이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여섯 번째,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기의 두루 마귀를 빠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가지 부류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가지 부류의 복 있는 사람들의 복의 성격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의 의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을 언급하면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앞절인 12절과 내용상 연결됩니다. 성도들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인내하다가 순교하였다면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기에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수고로움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한 것을 볼 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의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경고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어졌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두 교회의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의 기만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거룩한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려고 합니다. 탐욕과 쾌락, 자랑,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성경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예전에 이미 다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자기 옷은 버리고 벌거벗고 담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복은 인내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들의 멸망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종말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절정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누리는 기쁨과 축제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부활은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리는 복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성도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육체적 사망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이들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를 주시면서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의 고통을 당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계시를 지키는 자들에게 대한 최대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복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곧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기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씻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생의 참여를 나타내며 성에 들어갈 권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를 가리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충성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 즉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들은 그 성격이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은 그렇게 끝까지 충성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충성한 자들을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